2013년이 된 지 오늘 며칠째죠? 네, 4일째죠? 어떻게 2013년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세런들이요 아주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바로 카톡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요. 리더 된 입장에서 그 문자를 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셀 리더가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월 1일 날요 집에 제가 일찍 갔는데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녁에 한 7시, 8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만 또 굉장히 저에게 낯선 이름이 되어버린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새해 안부 인사를 하려고 진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또 한 명의 친구 빼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저랑 그 솔로 이렇게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가족과 다 보내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시간대에 1월 1일에 그 시간대에 창동에 살거든요. 그 친구가 창동에 이렇게 창동에 딱 내리면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아요. 창동역에 그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 한잔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목소리가 좋은 안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월 1일 날 그런 전화를 받은 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기를 야 너는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라.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인생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라 라고 그렇게 그 친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친구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 친구가 술김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저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 한 명이랑 그 친구 2명이서 저의 설교를 아주 유심하게 경청을 했나 봐요. 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얘기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친구와 저는 인생이 딱 한 끗 차이가 크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이 딱 한 끗 차이가.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친구의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친구로서,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나 가족과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해서 진짜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들으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 어떻게든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였었냐면 크루즈호라고 혹시 아시나요? 크루즈호? 크루즈호가 뭐냐면요, 굉장히 큰 유람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크루즈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크루즈호의 배표를 살 수 있는 값은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 배에 탈 수 있는 그 표값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배를 정말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아껴서 2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배 표를 샀습니다. 그 배표를 사고 그 배를 드디어 타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세계 일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그 크루즈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그 배에서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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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아요. 병준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자, 배표값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호와 크루즈호의 식당이나 그렇게 차려져 있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저거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겠다 하고 그냥 원래 그 배표값에 들어있던 건데 그것들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굶어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죠, 여러분? 영접 다 하셨나요? 예수님은 영접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롬623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내려주세요. 자,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권세라는 이 말의 뜻이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와 싸운다라면 누가 이길까요? 자동차가 이기겠죠. 자, 하지만 도로에서 경찰과 자동차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죠? 경찰이 이기겠죠. 자, 왜냐하면 경찰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어떤 위임된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 즉 특별한 권리,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권리 첫 번째,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로마서 8장 15절을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잠언 3장 6절을 찾아주세요. 여기는 로마서 8장 15절 815입니다. 815. 여기는 잠언 3장 6절. 3장 6절. 잠언 3장 6절 찾아주세요. 다 찾으시면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5절 815. 소영이 찾았니?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네. 자, 다 찾으시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세연이가 찾은 것 같네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5절. 여기는 잠언
3장 몇 절? 세연아? 6절. 6절입니다. 자, 우리 두 개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잠시만요. 구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14절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6절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밑에 너는 모든 뜻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는요, 너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는 바로 인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학생들은요, 지금 우리 이제 고3 되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3 되는 학생들. 자, 우리 인도에 대한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대학을 가야 될 것이, 어떤 학교를 가야 될 것인지.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죠. 그쵸? 자, 취업할 청년,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 자, 우리 오집사님, 자,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할 나이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결혼할 나이가 되신 분들. 우리 박 집사님 손 드세요. 자,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지, 자, 고민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요. 어떤 고민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느 학교에 가는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자, 우리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있는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대학으로 보내실까라고 그냥 아무리 가만히 서 있어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냐면요, 제가 옷 사는 걸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옷을 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면 이상한 옷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사러 가거나 신발을 사러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옷,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옷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물건을 사면요, 절대 후회를 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실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붙여주신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리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 혹시 나오신 분 있나요? 우리 세런들 중에? 없죠? 세런들 중에는 없죠? 자,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리더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셀 리더에게 길들을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한다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리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물어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리더와 상담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두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을 찾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기범 찾았니? 자, 우리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나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자, 여러분들이 먼저 6절을 읽고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고 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세연아?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면요, 아브라함 옆에만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도 성공해요. 복이 같이 막, 아브라함 옆에 이렇게, 제 옆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요, 뭐냐면,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자, 그것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재혁아, 네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 혜진아, 네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 세연아, 네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 병준이에게 복 좀 나눠줘봐. 자, 여러분들 모두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내가 남에게 뭘 나눠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없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번 나눠보세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손에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손에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제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을 놔야겠죠. 이 복을 계속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줬을 때 못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을 만약에 주아에게, 자, 주아야, 복을 받아라. 자, 복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이 복을 또 주아에게 흘려보내요. 그러면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든지 인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흘려보내놓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정을 흘려보내면요, 남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요, 여러분들은 더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요.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는데 난 이 사람을 더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 마음을 흘려보내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더 큰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또는 섬김, 설거지를 제가 해요. 그러면 제 밑에 세론들이 같이 설거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복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기타 보이시나요? 자, 이 기타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얼마 정도 하냐면요, 40만 원 정도예요. 40만 원 정도. 이 기타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기타를 받은 지 지금 4년 됐어요. 4년. 이 교회 온 지 벌써, 이 교회 개척과 함께 거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 기타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얽힌 사연이 뭐냐면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서동민 전도사님이 계세요. 서동민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서동민 전도사님이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훈련 단체에서 하는 그 마지막 코스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플로잉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로잉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그 전도사님이요, 자기가 이 기타를 정말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 기타를 어느 정도 아꼈냐면, 그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양복 대신에 이 기타를 산 거예요. 그만큼 이 기타가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에게. 그래서 이 기타를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타를 저에게 줘라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딱 오더니요, 기타를 딱 주면서, 제가 그 전도사님보다 형이거든요. 형, 이 기타 이제 형 거야. 그럼 저는 뭐지? 갑자기 왜 나한테 이 기타를 주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지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고맙게 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마침 기타가 필요했거든요. 저에게 기타가 필요했어요. 자, 그 기타를 주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전도사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자, 이 기타는 지금 시중에 40만 원 정도 되는 기타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에게 일주일 만에 이 기타의 3배 되는
가격의 기타가 생겼어요. 120만 원 정도의 되는 기타가 그 전도사님 가운데 흘러왔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 자그마한 것들을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낸다라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게 감정이든 마음이든 재정이든 섬김이든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그마한 복들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신다라면요,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학교와 이 안산과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세,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뒤에, 맨 뒤에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기범이 찾았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는데, 자, 먼저는 우리 한미듬교회의 미녀님들. 자, 우리 한미듬교회 미녀님들. 자, 한미듬교회 병준이 말고. 자, 우리 한미듬교회 미녀님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한미듬교회 이번에 미남님들. 자, 우리 한미듬교회 미남님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뭐를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때 했던 풍선 게임 기억나시나요? 풍선 게임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그 풍선 막 이름 쓰잖아요. 이름 쓰는데 내가 원치 않게 그 풍선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의도된 바로 터뜨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 풍선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비슷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발생하지도 않은 앞에 안 좋은 일을 예상해서 근심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자, 또는 자,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으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 정말 많군요. 자, 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 내리세요. 자, 나는 소외감이나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드세요.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지 않다. 나는 외톨이야. 나는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나요? 자, 지금 하나씩 다 손 드셨나요 혹시? 안 걸리신 거 있나요 혹시? 없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손 드셨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마음입니다. 거절 감정일 수도 있고요, 우울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아요. 자, 그런 상처들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옮아맵니다. 우리를 옮아매서 그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생이 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로 점점 내려가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 인생이 어둠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믿음 때문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엔카운터 후의 만남 3번,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엔카운터 후의 만남 3번 뭘까요? 자, 종이 되지 말고 축복의 자유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단은요, 우리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감정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사단이 주는 관계나 사단이 주는 눈과 귀, 사단이 주는 말, 이것들을 여러분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도 여러분들은 나쁜 감정,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몸이 힘들다라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아?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복의 근원과 그리고 승리, 이 세 가지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혜진아, 누구에게 있어? 연아야,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 혜민아, 누구에게 있어? 도연아,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너희들에게 있어.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잠 한번 저의 설교 맨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티켓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배를 탔을 때 이미 값이 다 지불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라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어요. 아침에 밤을 새갖고 새벽 기도 나왔어요. 밤새도록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그 예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루미나, 이 티켓이, 너 배를 탔던 그 티켓이 뭔지 아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주님, 그것이 뭡니까? 그 티켓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티켓은
바로 내가 흘린 피니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피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뿌려졌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를 믿으셨어요. 이 시간 그 피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요,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으로 바르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아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